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 말씀부터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 말씀부터 25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모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바울 전도팀은 마게도니아 첫 성인 빌립보에 이르러 첫 번째 만남을 가진 여인이 있습니다. 그는 아시아에서 들어온 자주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는 여자입니다. 이 루디아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복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을 때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요 주가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통치권자가 되셨습니다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탄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이 빌립보 첫 성은 지난주에 빌립보를 표현하기를 로마의 식민지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 로마의 식민지인 빌립보가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인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을 성경은 교회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최초의 교회로 탄생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순간 내 영혼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성전이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일행의 두 번째 만남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바울 일행은 두 번째 빌립보성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만난 여종이 있습니다. 그 여종은 귀신이 들려 점치는 여종이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귀신이 들렸다라는 말은 붙들렸다라는 말입니다. 귀신에게 붙들린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면 붙들린 것에서 노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풀렸다라는 것입니다. 자유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붙들린 것에서 치료라고 하는 것은 점점점 좋아졌다. 없던 것에서 있는 것이 생겼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치료라고 하는 것은 붙들린 것에서 자유케 되었다, 풀렸다, 노임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사랑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열등감에 붙들려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뛰어만 다녀야 되는 이와 같은 불신의 벽에 붙들려 있기도 하고, 매임과 얽힘과 그리고 우울함과 상처에 붙들려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붙들림 속에서 복음을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었다, 풀렸다, 노임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종을 붙들고 있었던 점치는 귀신 들림에서 여인은 치료가 되었는데 이것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는가? 점을 치어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되고, 이 경제적 이득을 자기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다 돌려주어야 되는 노예와 같은 여종이었다.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따라서 이 여인은 돈을 취하여 주인에게 모든 경제적 이득을 돌려주는 노예 같은 여종이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종이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복음을 듣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나오라 하니 즉시 나오니라. 귀신이 떠났도다, 자유케 되었도다. 그러자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자의 주인은 하루아침에 자기 수익이 끊어짐을 보고 심히 노하게 됩니다. 노한 이 주인은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가게 되었다. 20절 보시겠습니다. 장터로 끌고 가서 상관들에게 넘겨주게 되었고, 이 상관들은 두 가지 죄목을 바울과 실라에게 씌우게 됩니다. 하나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는 자이다. 21절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렇게 두 가지를 음해하는 죄목을 씌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이익이냐 손해냐에 따라서 이처럼 그들의 모든 흐름이 바꿔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유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졌습니다. 에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나에게 손해가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 경제적 가치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세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광장 그곳에 끌고 가서 관리들에게 넘겨주었더라.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9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장터라고 하는 것은 아고라 광장을 말합니다. 아고라는 뜻은 대화의 광장, 또한 넓은 광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철학자들은 이 아고라 광장에서 강연도 하였고 대화도 하였고 가르침을 가진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광장에서 고대의 철학자들이었던 플라톤, 소크라테스 등이 이곳에서 이처럼 연설을 하고 강연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터가 왜 중요한가? 이 광장이 왜 중요한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광장은 빌립보 성 자체가 로마의 한 표현으로 말하면 압축된 곳입니다. 로마의 문화, 로마의 물류, 로마의 정신, 로마의 가치, 로마에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한 곳에 표현한다면 바로 이곳입니다. 이 광장, 이 빌립보 광장, 아고라 광장에 다 이곳을 보면 로마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저자는 여기에 장터를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로 끌고 가서 관리들에게 넘겨주었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관리들이라는 표현은 일반 관리들을 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마치 경찰청과 같이 그렇게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힘을 행사하는 자들입니다. 로마는 많은 식민지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에는 자유를 주었지만 한 가지 로마의 질서, 로마의 이와 같은 모든 그 관리, 로마에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을 가장 그들이 집중해서 다룬 것이 뭐냐면 기강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기강에 문란하게 하고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서는 그 순간 즉시 응징해주는 관리들을 두게 된 겁니다. 이 관리들은 계급에 따라서 방망이를 차고 있는데 이 방망이가 여러 개 차이면 관리가 지위가 높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관리들이 방망이를 가지고 한 대 때리게 되면 이 방망이 끝에는 뾰족한 뼈들이 붙어 있어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실 때에 살점이 떨어진 것처럼 이 한 대 맞으면 살찜이 다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이런 방망이를 들고 그들은 관리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관리들에게 끌어간 것입니다. 장터를 꼭 기억해 주시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22절부터 23절 보시겠습니다. 그러자 이 관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상관들이 옷을 벗어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자 이 관리들이 23절 보시겠습니다. 많이 칩니다. 많이 치고 나니까
치고 나서 옥에 가두었더라. 24절 보시겠습니다. 옥에 가두었는데 이 옥은 어떤 옥이냐? 깊은 옥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힘이 때렸고 그리고 깊은 옥에 던져진 것입니다. 여기 깊은 옥은 음악 감옥은 세 단계로 이루어졌는데 여기에는 하옥을 말합니다. 중범자들이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감옥 장소를 말합니다. 그런 장소에 던져지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옥은 어떤 옥입니까? 그런 옥이기 때문에 이 옥에 가두었던 것이 차고에 든든히 채워지지 않았습니까? 마치 구멍이 5개가 있어서 머리는 그 한 구멍 속에 집어 던져져 있고 양손은 그 구멍 2군데에 들어가 있고 2발은 다시 이 구멍 속에 다시 2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5개가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D자형으로 말입니다. 많이 맞았고 그리고 많이 맞았어요. 깊은 옥에 던져졌고 그리고 깊은 옥에 던져져서 D자형으로 지금 든든히 채워져 있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1차 선교 때 아시아 전도여행을 할 때에는 바울과 바울 전도팀이 갈 때마다 핍박이 있었지만 돌 던지고 그냥 죽었다 해서 집어 던지는 정도였어요. 이들은 핍박하는 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동족 유대인들이 핍박을 할 때에 어떻게 핍박했느냐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분명히 예수는 구주다, 예수는 메시아다, 그들은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종교적 확신을 가지고 박해하기 때문에 명분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고난받는 것도 정확했고 따라서 이것은 종교적 박해밖에 안 돼요. 분명하게. 근데 2차 전도 여행에 오늘 빌립보 유럽에서는 복음을 전했는데 감사하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자유케 되었다, 치료케 되었다. 그런데 그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일로 여종의 주인이 자기의 모든 소득이 한순간에 잃어버렸다고, 손실이 왔다고 관리들에게 넘기게 되었고, 관리들은 시시비도 가리지 않고 잘잘못을 가리지도 않고 마구 많이 때리더니 옥에 가두더니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라. 얼마나 억울한 일이 되겠습니까? 고통스러운 그리고 꼼짝을 못하고 온몸이 저려오는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유럽 첫 성인 빌립보에 와 있는 바울과 바울의 일행팀 오고 싶어 왔습니까? 비두니아로 가고자 힘썼습니다. 아시아에서 계속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에 따라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성령께서 2번씩이나 차단하셔서 예수형이 허락지 아니한지라
성령께서 차단함으로 불갑을 어찌 보면 억지로 순종해서 와 있는 곳이 빌립보 성입니다. 순종해서 왔으면 순풍을 불게 하고 하는 일이 만사 형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순종해서 왔더니 아시아에 대한 전도 여행 때보다 더 핍박이 심하고, 아시아 전도 여행 때는 옥에 가두는 일도 없었고, 그리고 아시아 전도 여행 때는 이렇게 맞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겨우 귀신 들린 여종 고쳤다고 이렇게 박해를 가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고 싶어 온 곳입니까? 왜 나를 이런 상황으로 밀어넣으셨습니까? 왜 날 이곳에 이와 같은 절박한 상황 가운데 나를 몰아넣으셨습니까? 아니, 몰아넣으셨다면 하나님 간섭해 주셔야지. 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육체적으로 이와 같았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 일행팀은 어떻게 합니까? 함께 25절을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야, 역시 바울이다. 역시 믿음의 사람이다. 역시 저들은 하나님께서 석방시킬 것을 믿었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역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건 뭔가?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 바울과 실라는 찬송과 기도 가운데 석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더 말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찬송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에 있어서 만사 형통하고 일이 잘 진행됩니다. 그럴 때 찬송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일이 잘 돼요. 그러면 만사형통합니다. 그러면 찬송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찬송합니다. 언제 기도합니까? 절박한 상황이 되면, 처절한 상황이 되면 그때 기도합니다. 객관적인 사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한 절 안에 기도와 찬송이 함께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와 찬송 사이에 문자 속에, 문자에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보시는 겁니다. 이 본문을 그대로 옮긴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나의 기도와 찬송입니다. 한나는 잘 아시는 것처럼 결혼하였지만 오랜 동안 자녀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자녀를 갖지 못했다라는 것은 하나님부터 저주받은 자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라고 생각하던 때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아들을 갖지 못하자 한나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심히 괴로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곡하며 기도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통곡하며 하나님, 나 이번 한 번만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옵소서 통곡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때에 한나가 하나님의 영과 자신의 영이 맞닿게 됩니다. 맞닿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심정을 한나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2장에 바로 원수의 뿔을 엎어버린 하나님 찬송합니다. 내게 구원의 뿔을 높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로 2장 전체가 전부 다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한나야, 네가 아이가 없어서 근심했지. 네가 아이가 없어서 절박한 상황 가운데 나에게 나왔지. 네가 아이가 없어서 왜 사는지, 내 인생에 의미가 있는지 너도 몰랐지. 하나님, 맞아요. 아이가 없다 보니까 왜 사는지도 몰랐고, 나는 죽을 맛이 인생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맞다. 한나야, 네가 아이가 없어 그렇게 가슴이 아파 심히 통곡했듯이, 한나야, 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옳게 전할 자, 하나님의 제사장이 없어서, 찾을 수가 없어서 내가 심히 괴롭단다. 하나님의 마음을 한나가 깨닫게 된 후에, 그렇구나. 근데 언제 한나가 깨달았습니까? 고통 중에 있었을 때에, 그가 절박한 상황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내 심정을 옳게 전할 하나님의 사람이 없구나. 그제서야 한나가 자기 고통의 의미를 알게 된 거예요. 내게 고통이 있는 이유, 내가 아프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 있을까요? 절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한나, 그제서야 그의 기도가 뒤집어집니다. 어떻게 뒤집어집니까?
주시면 내놓겠습니다.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힐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전할 그 사람을 전부를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대로 드린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의 이와 같은 계획들을 아직 바울과 실라가 몰랐어요. 그런데 이 절박한 상황, 이 뼈아픈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심정이 이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터져 나온 게 찬송인 거예요. 문제는 인간이 아프지 않으면, 괴롭지 않으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한나도 아플 때야 다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바울 일행도 아프고 나서야 다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찾게 된 거죠. 야, 바울과 실라가 역시 믿음이 좋아서, 그래도 바울과 실라가 훈련을 석방될 것을 알기 때문에가 아니라 절박한 상황 속에서 부르짖다가 마치 캄캄한 곳에 빛이 열리는 것처럼 바울은 그의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이 수레 안디옥을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라를 붙여준 이유,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아니냐.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붙여주셔서 디모데는 혼혈이로서 이중 국적을 가진, 그는 세계적 시각을 가진 자가 아니냐. 아시아에 힘써 복음을 전하려고 왔을 때 2번씩이나 성령이 차단했던 일, 그리고 마게도니아로부터 환상 가운데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들어갔던 일, 그리고 자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를 만난 일, 그리고 광장에서 로마의 압축, 그 광장에서 모든 로마에 죽어있는 실체를 본 일, 그리고 하옥 감옥에서 저 죄수들이 눈빛에 초점을 잃어버린 채 소망도 없이 인생의 의미도 없이 그렇게 죽어가는 저들을 보았는데 실컷 맞고 살점이 찍힌 바울과 실라가 디귿자 용어로 그렇게 그들이 신음 앞에 고통을 겪고 있는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하자. 그리고 감사하게 갑자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찬송하기를 시작하자 죄수들이 뭐하더라? 깊이 들었더라. 그렇구나.
로마 그리고 죄수들 듣더라. 하나님께서는 나로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이 로마로 들어가야 한다. 로마의 심장부를 뚫고 들어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자 그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는 순간 바울과 실라가 견딜 수 없는, 내가 감옥에 갇히고 안 갇히고, 내가 고통이 있고 없고, 내가 석방되고 석방되지 않고, 내가 평안하고 고통을 당하고, 이게 중요한, 이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석방돼도 괜찮고 안 돼도 좋고, 평안이 있어도 좋고 평안이 없이 고통당하고도 좋고, 일관되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심정,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계획, 로마 심장부의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그가 찬송하기 시작하였더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붙여주신 일, 매를 수없이 맞은 일, 그리고 깊은 옥에 던져진 일, 그것은 나로 하나님의 마음, 로마 심장부의 복음이 들어가도록 하는 데 있구나. 근데 이 표현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 2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실제로 이 표현을 했어요. 내가 빌립보에서 이걸 고난 능력 당했지 않습니까? 그대로 표현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바울이 후에 빌립보에서 혹독하게 고난과 능욕을 당했던 일을 기억하면서 그때 여기 싸움 중에 이 표현은 환난, 고난, 시련, 매맞음 이것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게 보여준 것, 그것이 있어 하나님의 복음을 보여준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뭐 했더라? 전하였다. 내가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 복음을 보여줘서 아버지의 심정, 아버지의 마음 그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다. 나는 빌립보 감옥에서 이것을 보았다 안 보았다? 보았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께 시선을 들인 자들입니다. 오늘 바울처럼 실라처럼 말입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딱 고정시키십시오. 그러면 보입니다. 그러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러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릅니다. 은혜의 강물이 흐를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이 오게 됩니다. 이 감격은 나로 하여금 감사하게 고난, 의심, 무거운 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놀랍게 이 감격으로 말미암아 짐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그렇게 무거웠던 짐들이 이 감격이 있으면 이게 다 가벼워져. 이게 바로 신앙의 능력입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인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은 꼭 기억해야 할 것, 그 사건이 해석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해석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자신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목표를 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목표를 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와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와서, 분명히 하셔야 돼요. 신앙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내 인생 속에 이루어지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발이 내가 가진 선한 목표, 내가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것들, 이것들이 출발이 되면 안 돼요. 나의 자아가 출발이 되거나 내가 출발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출발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도록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처음에 믿음이 어렸을 때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것 같아요. 그러나 어느 날 인생을 내가 돌아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깊은 숲을 바라보듯이 인생을 깊이 바라보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르게 하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저 많은 여종을 만났든지 매를 수없이 맞았든지 그리고 원치 않는 감옥에 떨어졌든지 아직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비밀스러운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칠흑 같은 상황,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했는데 음해 때문에 매를 수없이 맞는 상황, 그리고 해석이 안 되지만 이처럼 관원들에게 끌려가 매를 수없이 맞았을 뿐만 아니라 지하 감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오늘처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나는 머리털까지 새신바 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요, 나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일하신다 일하지 않으신다
일하고 계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담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여호와만 예배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만 사랑하리로다. 어떤 분들은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만 섬기라 하느냐? 직업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행복도 내가 주신 거니까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해야 균형을 이루지 않느냐?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이런 균형은 깨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진정으로 다른 것들을 질서 있게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섬기다라는 것은 마음을 들이다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드리면 나머지는 질서 있게 질서에 따라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인간이 왜 행복하지 않은가? 사람이 질서를 따라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도 분명히 표현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대해서는 보살피고 돌보라. 그리고 물질은 다스리라.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것 또한 질서 있게 마음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뒤죽박죽 만들어놨어요. 보살펴야 될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다스려야 될 것을 섬기도록 진정 섬겨야 될 분을 다스리는 자로 뒤죽박죽 질서를 깨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면 다른 사랑하는 것들에 집착해서 조금씩 내려놓게 되고 놔두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26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다. 예,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바울과 실라가 깨달음이 왔을 때에 드디어 열린 거죠. 갑자기 큰 지진이 나다. 옥토가 움직이다. 문이 열리다. 다 벗어진지라. 4가지 동사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4가지 동사의 공통점은 자유케 하였도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은 사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본문은 뭘 칭하느냐?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있는 그 현장에서도 일어났지만 너가 로마에 들어가 복음을 전할 때에
동일하게 진정 자유함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어둠의 권세에 묶여있던 영혼들이 다시 벗어난지라 자유케 되리라. 죄악에 묶여있던 영혼들이 다 열려 다 벗어진지라. 사망의 신 가운데 놓여있는 자들이 다 열리며 다 벗어진지라.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사슬이 끊어지고 결박이 풀어지고 이걸 네가 목도하게 될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사인인 거예요. 사인. 드디어 바울이 자신이 만든 꿈, 자신이 설계했던 그 꿈이 완전히 무너지고 바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꿈이 드디어 자리 잡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꿈이 무너져서 하나님의 꿈이 선명하게 내 인생 속에서 진행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내 꿈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꿈이 선명하게 내 인생 속에서 진행되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진실로 신앙의 자리에 서 있게 해주십시오.